잘 지내셨죠?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당신 멋져. 오. 예 하면서 탁 박수 치는 거예요. 예. 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당신 멋져. 오. 예. 자, 멋져 보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져주며 삽시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우리 망우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신나고 멋있고 져주면서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지요? 더워도 감사하시죠? 더워도 기뻐하실 수 있으시죠? 왜 이렇게 더운지 우린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예요. 곡식을 잘 자라게 하실 뜻도 있으실 거고, 너네 막 살았잖아 경고하시는 뜻도 있으실 수 있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 날씨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니,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평안과 감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은 내 삶 가운데 평안을 가져와야 돼요. 그 고백은 내 삶 가운데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잠시 살펴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계시죠?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어려움을 겪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얹어주는 그런 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짐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지워주는 그런 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욥기 5장 7절은 이야기를 해요. 불티가 위로 날아오르는 것 같이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들으니 우리 망우중앙교회 몸이 불편하신 분이 병으로 입원하고 계시고 또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병이, 건강이 내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되는 것이지요. 내 직장도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때도 있고요. 참 안타깝게도 때로는 내 종교가, 때로는 교회가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망우중앙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때로는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와 같은 수고하는 것, 무거운 짐을 진 것은 죄로 말미암은 당연한 결과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 가운데 하나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너가 먹고 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다정한 소망이 넘치는 초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초대 가운데 응하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쉼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셨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쉼과 평안만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어떠신가요? 진짜 그러신가요? 내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 가운데 쉼이 있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숨 날 때가 참 많아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대를 하시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내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쉼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쉼이 없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지? 왜 나는 평안하지 못한 거야?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마 살펴볼 말씀이 참 많지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대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을 해결해 주신대요?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요? 해결해 주신대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대요? 어디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말씀 없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쉼을 얻어요. 내 영혼이 쉼을 얻어요. 여기서 쉼을 얻는다는 건 찾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find란 단어를 그렇게 해서 썼어요. 쉼을 내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쉼은 이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염려거리가 없어진대요? 염려거리는 안 없어져요. 염려거리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평강을 얻는데, 쉼을 얻는데요.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평강은 찾아오는 거예요. 쉼은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예수님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 던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멍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 멍에 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어떻게 또 나한테 예수님의 멍에까지 면하고 예수님 멍에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혹 데려왔다가 혹 붙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찾아오는 것인가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종으로, 노예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누가 매는 겁니까? 동물이 매는 건데요. 멍에를 매는 것은요, 주인이 매는 게 아니죠. 종이 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 하는 이야기는 너 나의 짐을 지는 동물이야, 너 나의 짐을 지는 하인이야, 노예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배우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 스스로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그랬어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하나님 돼봐, 그래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욕심이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따먹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수고로운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하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을까요? 종업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을까요? 종업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어요. 대답을 잘해서 너무 이뻐요. 근데 종업원이 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사장님이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이, 주인이 알고 보면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예요. 요새 최저임금이 많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알바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냥 알바생은 일하면 돼요. 그런데 사장님은, 주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냐면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사람, 사장 되어 살려고 하는 사람,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목적이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한 겁니다. 내 계획이 망가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부모가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자식이 내 뜻에 안 따라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맞으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생겨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인생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진짜 하나님 거 맞아요? 말로만 하나님 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일을 다 알고 계셔서 내가 꿈도 꾸지 못할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겨 드린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뜻은 있어요. 우리에게 소원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뜻도 가질 수 있고 소원도 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목적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 우리 아버지보다도, 우리 어머니보다도, 우리 자녀보다도,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몰라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지, 왜 내 뜻대로 안 풀려가는지. 그래서 힘들긴 해요. 어렵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들을 만날 때, 그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훨씬 더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힘들긴 해요. 어렵긴 해요. 돈 문제가, 건강 문제가, 명예의 문제가, 이런저런 자녀 문제, 부모의 문제가 왜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스트레스 가운데 빠져서 우울증 가운데 빠져들지 않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 나의 멍에를 매. 너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네 계획 가지고, 네 뜻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지 마. 내 멍에를 매, 내 멍에를 매. 나의 노예가 돼, 나의 종이 돼. 노예가 무슨 뜻이 있어요? 성경의 종은 다 노예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말 성경에 종이라고 번역된 것들은 다 노예로 바꿔서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고 바릅니다. 노예가 무슨 자기 게 있고요, 노예가 무슨 자기 계획이 있고, 노예가 무슨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존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이다.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셔서, 노예가 뭐 살림살이를 걱정해요. 걱정은 주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 내가 하면 돼요. 이 땅의 주인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선하고 사랑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저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평강과 쉼을 얻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를 향해서 예수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뭐를 배워야 되겠어요? 뭘 배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삶도 배워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도 배워야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은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호응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온유라는 게 뭐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거는 훈련되어진 마음입니다. 그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이제 죽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길들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길들인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대로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 나는 그거 보고 이야기할 뿐이고, 내 아버지가 들려주신 거 그거 듣고 나는 이야기할 뿐이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그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대로 되어지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범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무거운 짐을 던져주네요. 아니 곱게 눈을 흘겨요. 나한테 입술로 말을 던지는데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는 상처를 줘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진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진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째려보는 눈초리에 툭툭 내던지는 말 한마디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몰라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셔요. 우리 아버지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나로 건강하게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도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도우미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져도 돼요.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미로 허락하신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이 나의 도우미입니다. 기왕이면 좋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우미도 있지만 나쁜 도우미도 있는 거예요. 좋은 도우미도 있고 나쁜 도우미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도 도움이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 도움이에요. 그가 나에게 나쁜 도우미가 되면 그 나쁜 도우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나쁜 도우미라 할지라도 내 옆에 붙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 잘 되라고. 나로 예수님을 알고, 나를 하나님을 알고, 나로 예수님 닮아가는 기회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죠. 사랑다운 사랑은 나에게 잘해줄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나쁜 도우미는 내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인정하기는 별로 마땅찮아요.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도우미예요. 기왕이면 좋은 도우미가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나쁘더라도 내 도우미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그냥 부드럽고 따뜻한 것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훈련된 사람만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수고와 무거운 짐지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 배워야 될 두 번째가 뭡니까?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뭐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훌륭하게 여기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시군요. 맞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뭐 나보다 훌륭해. 얼굴 생긴 것도 내가 더 잘생겼고 내가 노래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잘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훌륭하게 여겨라. 그것이 겸손이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니까.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과 사람과 사건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살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저렇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 내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타고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나를 낮게 여기는 훌륭하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지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잖아.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근데 그 쉼과 그 평안은 나의 멍에를 매는 거야. 너 주인된 자리를 버리는 거야. 너 주인으로 살려고 그러지 마. 너 종이야, 노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됨을 인정해. 그리고 내게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너희 마음 가운데 품기를 배워. 그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 그러면 너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우리 홀로 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멍에는 짝으로 지어 간다고 이야기하죠. 어미소에게 새끼소를 붙여서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멍에의 무게를 대부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고 간 그 멍에도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 짐 쉽고 가볍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님을 말로만 주인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셔서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을 지어 드시든지 죽을 써서 드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면서 예수님 배워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혹시 내가 스트레스 받고 혹시 내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롭다면 제가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내 뜻 지나치게 주장하고 내 고집 놓지 않아서 주인 되어 살려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은지,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지 못한 까닭에 이렇게 관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이렇게 내가 힘든 것인지 내 성품도 돌아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주시는 쉼과 평안, 참된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